할렐루야. 7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을 보고 또 다른 곳에서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자 그러다가 두 사람이 만나고 거기서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이런 참 은혜로운 장면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가 루따 지방과 욥바 지방 그 외의 지방들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병자가 고쳐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했으며 그런 사건들 덕분에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다비다를 살렸던 욥바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또 그 욥바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전히 해변 도시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코넬리우스라고 불리우는 로마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그 사람은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방인이고 또 군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경건하게 만드는 그런 지도력까지 발휘했던 사람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모습이 조금 나오는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거나 해서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흠모하여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출신이고 할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은근히 그들을 미워하고 무시했지만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오는 것은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 예배가 없을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함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었죠. 여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백성은 이방인이 아닌 사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제9시쯤에 오후 3시쯤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참 대단합니다. 목사인 저도 이렇게까지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자, 그런데 이분은 정말로 경건하였고 나름 바쁜 일상이 있을 텐데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날에는 뭐 천사가 나타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날은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그 모습이 보입니다.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보는데 천사가 보여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주님 무슨 일이시옵니까? 자, 천사가 그를 진정시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 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전통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끌고 가고 제사장이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번제가 되었든 속죄제가 되었든 화목제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제물은 기념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전통에 비추어서 오늘 말씀을 본다면 이 고넬료의 평소에 기도하는 모습, 구제하는 모습은 마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과 같아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기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큰 칭찬은 있을 수 없죠. 자, 그렇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기쁘게 보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계시니 너는 지금 당장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라. 거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있는데 초청하도록 해라. 그 사람은 지금 무두장이 가죽 장인이죠. 그 사람의 집에 있는데 그 사람의 집은 해변에 있다. 이 정도 알려주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사가 떠났습니다. 자, 그러자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즉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즉시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경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하인 2명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자기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 1명을 또 준비를 시킵니다. 그렇게 3사람에게 이러하게 베드로를 좀 초청해 오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낸 것이죠. 자, 이 3사람이 요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죠. 그 다음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요바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그 타이밍에 그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그때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겁니다. 자, 베드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사실 더운 시간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혼잡하게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좀 피해서 조용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 곳이 기도하기 좋은 곳이니까요. 지붕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거기서 그늘진 곳에 앉아서 주님께 기도하려고 했겠죠. 자, 그런데 그때 다른 날과는 달리 갑자기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이 보일 때 베드로가 주목해서 그 환상을 보는데 하늘로부터 그릇이 내려와요. 근데 그릇 같기도 하고 보자기 같기도 한 것이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내 귀퉁이에 줄이 매달려 있어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게 땅에 내려온 것을 자세히 보니까 그 보자기 같은 곳 안에
짐승들이 있습니다. 네 발 달린 짐승도 있고 기어다니는 것도 있고 날짐승들도 있습니다. 이거 뭐지? 자, 거기 있는 짐승이 다 부정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것은 이제 우리가 잡아 먹어도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부정해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율법에 금지시켜 놓은 그런 짐승들도 아마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어이구, 이게 뭐지? 환상 중에 주님께서 왜 이런 걸 보여주시지?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것을 잡아 먹어라. 자, 여기 잡는다는 표현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불살라 번제로 드리기 직전에 잡는다는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잡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잡는 것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이라 하더라도 잡았으면 하나님께 바쳐야지 내가 먹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심지어 그 중에는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거를 제가 결코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저거 이제 속되니까 속된 짐승하고 안 속된 짐승 섞여 있지만 섞여 있다 보니까 속되지 않고 깨끗했던 짐승도 속되게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저기 있는 녀석들은 제가 지금 배가 고픈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율법에 금지시켜 놓은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랬더니 오늘 말씀의 핵심 15절 말씀이 베드로의 귀에 들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맞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구약 성경에 금지시킨 그런 부정한 짐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조치, 즉 깨끗하게 해주시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면 먹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베드로가 눈으로 구별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보이지 않게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베드로가 감히 함부로 이거 아직 더러운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잘 모른다. 그걸 눈으로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이제부터는 해서는 안 되겠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을 말씀 보니까 똑같은 환상을 3번 보았고 그리고서는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니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받아들여진 그런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로서는 그 의미를 쉽게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환상이라고 하는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는 그런 감동과 은혜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오히려 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그 뜻이 나타나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 우리가 바쁘지. 현대인을 살면서 얼마나 바쁜 일이 많아. 그런데 그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는 그냥 다 내려놓고 기도를 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자, 핵심 메시지는 역시 15절이죠.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저 헌금 안 하는 성도, 저 기도 안 하는 성도, 저 예배 지각하는 성도 하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문제가 있는 성도, 믿음이 약한 성도, 천국에 가기 어려울 것 같은 성도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내가 마음대로 더럽다고 말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지난주 주일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린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겨우 부분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부분만 알 수 있습니다. 겨우 조금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전체를 알고 있다고 큰 소리 쳤다가는 큰 코 다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판단 내리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대로 따를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매우 복잡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현실은 매우 복잡하고 혼잡하고 또 바쁘고 피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속단을 내리지 말고 먼저 기도해보고 먼저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쭈어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좀 기다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기도를 생활화하고 많은 시간, 긴 시간 기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핸드폰에 알람을 해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유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냥 시간을 허송으로 보내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